계속해서 사도행전 20장, 오늘은 13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3면 사도행전 20장 13절로 25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시아 아가야 지방에서 또 고린도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최종 선행지는 로마입니다. 어찌하든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선교적으로 크게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도시에 가서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래야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는 로마로 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로 가기 전에 그는 예루살렘을 들르려고 합니다. 아마도 비장한 각오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다녀가고 싶은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꼭 그리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마음의 고향,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을 마지막 순례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는 앞의 일을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서 그리고 서바나로 가고 모름지기 거기서 생을 끝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시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생을 그렇게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는 그동안에 선교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흉년이 들어서 생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처음 설립된 교회이지만 연보를 해서 그 초대교회에서 처음 믿는 사람들, 처음 교회에서 정성껏 모아준 이 구제금, 이걸 그냥 어느 사람 편에 보낼 수가 없고요. 직접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에 담긴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기도하면서 모았거든요. 기독교의 사랑을 행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것입니다. 이건 소홀히 구제금으로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이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성도의 정성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직접 전달해서 그들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로마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들르려고 하고요. 특별히 오순절 전에 하는 말은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가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많은 오해,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많이 터뜨려 놨거든요.
이걸 직접 가서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뭐니 뭐니 해도 오해와 착각으로 인한 사건은 참으로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아닌 오해로 인해서 오해를 낳고 전파돼서 많은 사람이 잘못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면 이런 불행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접 가서 당신들이 들은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나를 보세요. 내가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상황은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서 확실하게 바른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니 해도 선교 보고를 하려는 겁니다. 선교는 전도하기도 하지만 전도하는 중에 새로운 문화의 도전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복음이 변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더 확실하게 그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요새 말로 교리화라고 합니다. 점점 교리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가 있고 복음이 있고 선교가 있고 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화되어 가고 체계화되어 가는 기독교의 내용을 이 시발점이 되고 본부가 되는 예루살렘에 와서 꼭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바로 서고 더 온전한 교회로 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속에 확실함이 있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것을 압니다. 큰 위험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밀레도에 들릅니다. 에베소로 직접 가지 않고 밀레도로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밀레도와 에베소는 48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갈 수도 있는데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머문 곳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들렀다가는 붙잡히기도 하고 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에 있으면서 장로들만 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만 불러서 여기서 며칠 동안 유하면서 그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하라고. 그런 것이 이제 교훈이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밀레도에 온 장로들에게 주는 말씀 중에 몇 마디를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기가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떻게 행한 것을 다시 회상합니다. 리마인드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주 요약해서 몇 마디로 말하는데요. 너희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이건 다 같이 경험한 것이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간증적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추상적 진리를 말하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생활 속에서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뭐 어떻고 많은 이야기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힘이 있는 겁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때에 특별히 새벽 기도할 때에 이런 때에 제가 성경 공부를 쭉 가르치면서요. 40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습니다. 많은 책을 참고하고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는데요. 큰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도 성경 몇 장 몇 절에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거 그렇게 열심히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해보면요. 내가 하면 눈이 동그래집니다. 거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면 졸던 사람도 눈을 뜨고 눈을 동그랗게 하고 쳐다봅니다. 그게 뭡니까?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스크린되고 확증된 것, 내 경험, 그 경험으로 말할 때에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요. 내가 본 겁니다. 내가 체험한 겁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경험하고 확신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말하게 되면 그건 확실하게 증거가 된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여기서 긴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 너희도 보았고 아는 바가 아니겠는가.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약해서 몇 가지로 말하는데요. 먼저는 모든 겸손과, 그렇습니다.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이 무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핍박이 있을 때, 오해가 있을 때, 또 많은 어려움 중에서 어떻게 겸손한가. 정말 겸손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또 눈물, 이건 뭡니까? 간절함이요. 간절함입니다. 거기에 지식과 정성과 마음을 담았습니다. 모든 눈물로, 또 눈물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기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는 모든 고난을 참는 것과 인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내가 사도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됨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큰 사람입니까? 미안하지만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참지 못하고 화를 냈고요. 한 사람은 웃으면서 잘 참았습니다. 누가 어른입니까? 누가 큰 사람입니까? 자, 이제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싸운다고 합시다. 그런 일도 많습니다. 할머니하고 손자하고도 잘 싸웁니다. 싸우는데 그냥 똑같이 싸우면 둘 다 어린애고요. 참는 자가 누굽니까? 참는 쪽이 형님입니다. 인내의 수준이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입니다. 조그만 일도 못 참고 울었다 웃었다 화를 냈다 뭘 했다, 죽는다 산다 하면 그건 쪼답니다. 졸부입니다. 조그만 사람입니다. 뭘 그렇게 야단을 치노? 넉넉하게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많은 핍박과 환난과 오해가 있었지만 다 참았다. 참는 것을 보여주었노라. 참는 본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당당하게 말합니다. 인내. 그 다음에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고, 용기. 핍박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죽습니다. 그래도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는 일체 양보가 없었습니다. 담력. 자, 이렇게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낸 걸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전했다. 하나님께 향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대단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아 그랬습니다. 심령의 매임. 이 말의 뜻은요, 많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심령, 푸니우마.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요, 경제에 매인 사람이 있고요, 육체의 욕망에 매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매여서 자존심 상하면 못 견딥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생각하며 삽니다.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혹은 어떤 사람은 이성에 매여 있어요. 이치에 맞도록 판단해서 생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것은 높은 차원, 영적으로 영이 그리스도에게 붙들렸습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심령의 매임을 받는 겁니다. 인간적인 지식에 매였다면 그가 안 갑니다. 위험하죠. 거기에 지금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심령의 매임을 받아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미 본 말씀이지만 마게도냐에 드로아 사람들이 불렀다 하는 말씀이 있죠. 구라파로 건너가는데 그때도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높은 차원에서 육체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이성이 아니고 영의 매임을 받아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가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말씀은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건 재밌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하지 못합니다. 꼭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성령에 이끌려 가면서도 무슨 일을 만날는지는 모릅니다.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성령은 점치는 영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란이 기다린다는 거 압니다. 꼭 가야 한다는 강한 강박관념, 그런 강한 충격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날는지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성령으로 점을 치고 싶어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시험을 보는데 합격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거, 결혼을 하는데 이게 잘 되는 걸까요 못 되는 걸까요? 이 사람하고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걸 가지고 교역자를 자꾸 괴롭힙니다. 나보고 점치라고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바울도 몰랐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환란이 기다린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날는지 구체적인 것을 아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갑니다.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참 비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지금 일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마게도냐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자기 생애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마치려 하는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하면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것이죠. 그는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나는 이미 주 앞에 다 바쳐졌다.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 자신을 관제와 같이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빌립보서나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는데요. 이미 그는 바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형편을 봐서 헌신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헌신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생명을 바쳐버리고 사는, 그리고 남은 시간을 사는 겁니다. 뭐 어떻게 살까? 어떤 일이 있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부어서 바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가라면 가는 거고 굶으라면 굶고, 이게 토탈 커미트먼트입니다. 완전히 바쳐버렸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놀라운 자기간증입니까? 달려갈 길을 다 마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이미 나는 생명을 바쳐버렸다. 그리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남은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